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기드온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기드온과 말씀하시며 기드온의 요청을 다 들어주신 후에 기드온은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군사의 수를 자랑하는 미디안 군대였지만, 기드온은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싸움에 참여하기로 동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의외의 부분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과 싸움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만큼 많았길래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얼마나 정도 될까? 우리 본문 해설에 보면 그 숫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기 위해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 인적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과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중국군에게 밀렸던 것, 그때 중공군이 했던 방법이 인해 전술이 아닙니까? 해도 끝까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도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기도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숫자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숫자적으로 열세지만, 그래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예전 고대 사회에 여러분 스파르타 잘 아실 터인데요, 이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들이 그 큰 대군과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또 우리의 용기로 이겼다라고 착각하게 할까봐 아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의 숫자를 줄여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일이 되어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는데 마치 그 도구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특히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 심지어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기드온 용사들을 선발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숫자를 줄여가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무려 3분의 2 가량의 사람들, 22,000명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32,000명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압도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뒤에 해설에도 보면 이 참조 구절로 신명기 20장이 나오는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적군과 싸울 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적군과 싸울 때에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자기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옆에 동료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그 두려움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전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대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할 때도 우리가 종종 그 해설을 듣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강하게 나가야지만 거기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꺾여버리면 이미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허약하고 우리 마음이 두려웠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사실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좀 부족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려 32,000명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남아있는 10,000명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숫자는 우리보다 4배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떠납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남아있는 이 10,000명의 마음도 굉장히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남아있는 10,000명,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가고 있는데 얼핏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발해 가시고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별해 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000명 정도 되면 무려 1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아침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날마다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0,000명의 숫자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 10,000명의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할까요?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절의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전쟁 현장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는 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방식 또 우리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끌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심이 분명함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테스트를 하게 하시는데, 그 테스트는 이 백성들이 아마 갈증이 심한 상태였겠죠.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는 태도,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예의 군사를 선발해 내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손으로 입에 움켜대고 마시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그룹을 선택하시는데, 그 그룹은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사람 300명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32,000명 가운데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300명만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다루는 방법도 참 재미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2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들은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지금 이 300명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본인도 참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분명한 구원의 상징이 있었기에, 표징이 있었기에 그는 이 일을 주저함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위해 주님이 선발하신 300명. 여러분, 이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명의 숫자가 비록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구별된
거룩한 300명의 용사들이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 구별되고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일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완전히 다름을 묵상합니다. 미대한 군대에 비해 열세인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며 결국에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별된 300명만 선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 승패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온전히 부여잡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먼저 10년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봄으로 이 주 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드러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만이 이 교회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의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정의의 군사처럼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